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내 원수는 미워해야 한다고 이러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분께서는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당신의 해가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이에게나 불의한 이에게나 비를 내려주신다. 사실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그것은 세리들도 하지 않느냐? 그리고 너희가 자기 형제들에게만 인사한다면 너희가 남보다 잘하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그런 것은 다른 민족 사람들도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여러분들 매우 은혜로운 때에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사십니까? 네? 사순시기 하면은 왠지 조금 침울하고 좀 무겁고 죄를 바라보고 또 자신의 어떤 본 모습을 자꾸 들여다보도록 이 말씀이나 어떤 이런 여러 가지 분위기가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매우 은혜로운 때다라고 하면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어릴 때나 또 우리 나라가 이렇게 발전하지 못했던 그런 시대에 조금 날씨가 추워지면 목욕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여러 가지 요즘처럼 뭐 샤워할 때 그냥 뭐 털면은 그냥 뜨거운 물이 나오지만은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또 물을 끓여야 되고 또 추운데 공기도 추운데 또 씻어야 되고 여러분들 그 자녀들 이렇게 키울 때도 뭐 요즘처럼 뭐 난방이 잘 되고 이럴 때는 모르지만은 애들 한번 목욕시키려면 여러 가지 그게 수반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또 떼수건으로 또 때도 밀어야 되고. 근데 우리가 자칫 이 사순시기를 그렇게 준비하면 안 돼요. 지내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매우 은혜로운 때라고 우리에게 했으면 이미 뭡니까? 하나님이 그 은혜를 마련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흡사 지금 어떤 우리 언제든지 밖에 보면 영하 몇 도가 되더라도 뭐예요? 그냥 샤워실 가서 털면은 따뜻한 물이 나오고 또 여러 가지 요즘 그 입욕제나 뭐 그런 게 많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사우나나 이제 목욕탕에 간다면 뭐예요? 때를 벗기려면 일단 탕 속에 들어가야죠. 따뜻한 데다가 이제 때를 불려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나오면은 자기가 때를 미느냐? 때를 미는 사람이 또 있어. 우리가 이 사순 시기에 하나님께서 그런 걸 다 마련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물을 데피고 내가 때를 벗기고 그럴 수고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것에 내가 따라가면 돼요. 근데 그 걸림돌이 되는 것이 외부의 어떤 조건이 아니라 바로 나예요, 나. 어떤 때는 이 사순시기에 육신의 재개를 하라고 그러고 이렇게 속죄를 하라고 그러고 어떤 보속을 하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제 수요일 날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존재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사람아 너는 먼지이다는 거예요. 먼지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라. 그러면 내가 먼지의 존재인데 내가 이렇게 된 거 이게 다 뭡니까? 하나님의 자비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자비로 나를 창조하시고
오늘까지, 이 순간까지 이끌어 오셨는데, 나의 삶을 보면은 하나님의 자비보다는, 하나님의 베푸심보다는 죄악의 산물인 그 에고의 중심인 그 나로 아웅다웅하면서 이 세상 속에서 경쟁하고 남 위에 서려고 하고 남을 짓누르려고 하고 그런 나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것에 포커스를 맞추라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다시금 나의 존재를 바라보도록 어떻게 골방으로 들어가서 숨은 일도 보시는 하나님께 너를 보여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예요? 비로소 우리에게 조명, 빛을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실상을, 나의 본 모습을 빛을 받아야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자비를 베풀어서 사람으로 창조하시고 그렇게 살게 하셨는데 나의 본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른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내가 때를 벗기는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를 벗겨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16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의 죄가 다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해주겠다. 너희의 죄가 진홍색 같더라도 내가 양털같이 해주리라. 하나님께서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뭡니까? 걸림돌은 나예요. 그 눈이 뜨여지지 않으면 이 사순시계도 뭘 절제해볼까, 뭘 끊어볼까, 거기에만 현안되어 있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 다 마련해 놓으셨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은혜를.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에 한 유목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십니다. 그들은 그냥 떠돌이 삶을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시고 결국 요셉이 이집트 땅에 가게 되고 또 야곱의 그 70명의 그 자녀들이 이집트로 내려가고 그러기서부터 하나님께서 그 후손을 쑥쑥쑥 놓게 해주셔요. 그래서 그 백성을 불려주셔요. 그리고 때가 되자 뭡니까? 430년이 지나고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한 그 때가 되자 이제 모세를 부르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탈출시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뭡니까? 시나이 산으로 이끄셔서 그들과 계약을 맺으셔요. 이 계약을 이제 시나이산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느님이 당신의 그 자의로 그 유목민인 그 백성을 선택하시고 이끄셨지만 이제 계약을 맺음으로써 공적인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맺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탈출기 19장 5절에 먼저 자신이 뭡니까? 바로 너희들을 독수리 날개에 태워서 너희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온 신이다라고 자신을 소개하셔요.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그 백성의 존재됨을 규명하시죠. 뭐라고 하셔요? 너희들은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그래요. 오늘 또 말씀하시죠. 신명기 26장 18절에 너희가 그분 소유의 백성이 되고 그분의 모든 계명을 지키며 그분께서는 너희를 당신께서 만드신 모든 민족들 위에 높이 세우시어 너희가 찬양과 명성과 영화를 받게 하시고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분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미 다 짜여져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뭡니까? 거기에 맞추지를 못하니까. 매번 하나님께 뭐 해달라, 뭐 덜어달라. 하나님이 이미 너를 선택해서 세례를 베풀 때부터 하나님이 이미 뭡니까? 계획이 다 돼 있어요. 그러나 그 계획에 내가 눈 뜨지 못하고 기가 닫혀버리니까 거기에 따라 못 사니까 어떻게 돼요? 매번 세상에 속한 자로 살다가 또 성당에 오면은 하나님께 뭐 하나님을 믿는 척 하다가 또 바깥에 나가면은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인데, 하나님 소유가 됐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손아귀에 잡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아귀에 잡혔다는 건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지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존재됨에 눈이 떠지지 않으면 백날 사순시기에 뭐예요? 또 자신의 죄를 보고 아파하고, 백날 아파하면 뭡니까? 뭐 끊고 절제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40일 동안 조금 체중기 위에 올라가면은 키로수는 줄어들지 모르지만 부활절 지나고 나면은 또 뭐예요? 똑같이 원상태로 바뀌어요. 그게 우리의 지금 현 상태입니다. 제가 다음 주에 그 평화방송에 올해도 이제 사순특강 그거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우리가 그래요. 자꾸 우리 힘으로 내 의지로 이 사순시기를 해석하면은 파스카의 신비를, 파스카 신비는 하느님만이 이룰 수 있는 신비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불가능을 가능케 할 수 있는 신비가 파스카의 신비예요. 근데 교회에서조차도 그것을 인간에게 포커스를 맞춥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영의 차원이고 하나님의 차원으로 그들을 들어 올리는 것이 종교의 역할이죠. 그러나 이 지상껏 인간적인 어떤 차원에서 그걸 자꾸 해결하도록 강의도 하고 뭘 하는데 처음에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 자기 마음에 기쁨도 느껴지고 뭔가 해결될 것 같아. 근데 존재가 바뀌질 않는 거예요. 존재를 바꿀 수 있는 분은 지으신 분, 창조하신 분만이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그래요.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그게 좀 수긍이 되죠? 이어서 뭐라고 해요? 네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요. 너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여기서 걸리죠? 뭐에 걸려요? 우리는 그래요. 자꾸 그러면은 왼수하고 박해하는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춰요. 아, 그 사람 어떻게 용서하지?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기도하는가?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나에게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내가 왜 그 사람을 왼수로 생각하는가? 내가 왜 그 사람을 박해한다고 생각할까? 그 사람이 남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다시금 어디로 눈을 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로, 하느님께 눈을 들어 올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당신의 해가 떠오르게 하고 의로운 이에게나 불의한 이에게나 비를 내려주신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사랑하는 이름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응? 너희가 자기 형제들에게만 인사한다면 너희가 남보다 잘하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그런 것을 다른 민족 사람들도 하지 않느냐? 여기서 뭡니까? 하나님이 너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너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만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오늘 뭐라고 합니까? 하늘에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들 완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이미지를 한번 그려보세요. 아,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면 어떤 사람이 될까? 성경에는 이러한 표현들이 먼저 뭡니까? 그들과 계약을 맺고 나서 레위기 19장 2절에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그래요. 신약을 와서 다시금 그러죠. 루카복음 6장 36절에 봐요. 너희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 오늘 마태오복음 5장 48절에 너희의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거룩한 사람, 완전한 사람, 자비로운 사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람이 되라고 하시지 않죠. 먼저 전반부에 뭡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먼저 거룩하시고 자비롭고 사랑 그 자체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의 인류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마지막 발을 씻기고 나서 그들에게 뭐예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했는데 그 전반부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그랬어요. 먼저 뭡니까? 하나님의 존재. 아버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전반부에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이 나와요.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해서 내가 거룩할 수 있어요? 거룩한 분은 오직 한 분이신 하느님만이 거룩하신데 그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내가 거룩해지고 내가 자비롭고 내가 뭐 사랑을 실천하는 주체다. 그러니까 이거는 해결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순시기는 왜 우리의 죄를 바라보고 왜 악습을 끊는 육신의 재계를 쌓으라고 하는가? 그것은 원래 나의 존재에 대한 선 이해가 있어야지 거기에 대한 통해와 하나님께 대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으셨는데 세례로 나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는데 내 현 주소, 나의 현 존재가 이 모양 이 꼬라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한 전제가 있어야지 내가 진정으로 이 죄를 통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전제되지 않고 그냥 내 있는 나를 나라고 생각하면 뭡니까? 감당이 불감당이에요. 죄를 계속 짓고 있는데 여기서 헤어날 수 없는데 그러니까 하는 게 뭡니까? 이 40일 동안 거룩한 재개를 통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뭘 준비해라? 주님, 당신이 지으신 나를 내가 이렇게 죄로 일그러졌다는 거예요. 나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바로 파스카 성삼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바로 옛 인간을 함께 죽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걸 준비하라고 이 사순시기를 마련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강론은 처음 듣죠? 죄에 대해서 바라보고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회개하고 그거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거는 해결책이 아니에요. 존재를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파스카 건너가게 하시는 것은 뭡니까? 나로서는 어떻게 할 수 못하는 옛 인간을 이제 내가 통회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면서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죠. 그럴 때 예수님의 그 순환의 공로가 내 존재에 스며듭니다. 그러면서 이 공로를 어떻게 돼요? 묻히고 부활하는 그 파스카로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거저 건너가게 해주셔요. 그리고 부활 승려 때 뭡니까? 내가 한 건 없는데 한 거는 뭡니까? 사순시기 동안 내 옛사람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고 주님 제 존재가 원래 먼지와도 같은 존재였지만 당신의 무한하신 자비로 내가 당신의 자녀가 되었다. 근데 보니까 이 세상 속에서 당신의 자녀다운 삶이 아니라 또 다른 죄인으로서 죄악에 허덕이며 살아가는 나로 타락해버렸다. 그래서 다시는 뭐예요? 당신의 순환의 십자가에 저를 온전히 함께 죽겠다. 그러면 파스카 신비가 그 영혼 안에서 활동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부활 대축일을 맞이하면서 나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파스카의 은혜가 내 영혼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단박에는 깨닫지 못하라도 내 존재가 서서히 변화가 일어납니다. 뭐에 의해서? 파스카의 은총에 의해서. 이게 그리스도교 신앙입니다. 그냥 죄를 보고 이거를 어떻게 내가 사고방식을 바꾸고 내 행위를 바꾸고 존재를 건드리지 않는 죄에서 어떤 내가 회개하고 이거는 임시적인 방편일 뿐이에요. 파스카 신비는 뭐예요? 내 존재를 하나님께서 건너가게 하세요. 어디서? 죄와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회로 건너가게 하시는 겁니다. 엄청난 신비죠. 나도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 파스카의 신비 속으로 들어가서 파스카의 그 은총을 받으면.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이 사순 시기를 지내면 뭡니까? 그 축제가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잘 어떻게 내가 사순 시기를 이해하고 파스카 신비 속으로 들어가는가. 그 파스카 신비로 인해서 내 존재가 새롭게 창조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활입니다. 그렇게 될 때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거룩한 사람, 자비로운 사람, 완전한 사람, 사랑의 사람으로 내가 변화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내 안에 머무시는 성령이 나의 존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여러분들, 어쩌면 이 사순 시기에 여러분들 본당에서나 여러 곳에 그 뭐 사순 특강이다 잘 들어보셔요. 존재를 건드리지 않고 그냥 나를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죄악에서 미워하는 사람, 원수 맺은 사람, 박해하는 사람에서 사랑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심리적인 또 강의도 해요. 여러분들 사고를 바꿔야 된다. 그럼 그럴싸해. 근데 뭐예요? 그 사람하고 용서가 된 것 같은데 또 사람하고 또 용서 못해. 그거 가지고 스트레스 받아. 잠도 못 자고. 그게 계속 되풀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온전히 의탁하고 봉헌드림으로써 너희들이 나의 소유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그래요. 처음에는 우리를 소유의 백성으로 부르셔요. 그리고 당신의 은총에 길들여지죠. 그럼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만 잘 먹고 축복받는 게 아니라 남에게 뭡니까? 드러나요. 뭐가 드러나요? 야, 너 하나님 믿더만은, 예수님 믿더만은, 성모님 믿더만은 너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냐? 그러면서 그들이 그 존재를 통해서 누구를 찬양해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신앙의 질서가 제대로 안 됐으면 그냥 나의 가족, 아는 사람들, 그걸 위해서 성당 열심히 다니고 또 낮에도 안 되니까 뭐예요? 또 밤에 철야도 다니고 그러면서 오로지 그것만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현주소예요. 응? 여러분 각자를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이 사순 시기에 매우 은혜로운 때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작동하는가? 나는 그 은혜 속에서 그 안에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그러면 이 사순 시기에는 뭐예요? 내가 바라지도, 내가 한 것도 없는데 어떻게 돼요? 따뜻한, 그래서 때까지 불려주시고, 또 하나님이 몸소 정결한 물을 뿌려서 내 영혼의 때를 다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한 건 없는데 뭐예요? 거울을 비춰보니까 내가 너무 깨끗해진 거예요. 내가 한 거는 있다 없다? 하나님의 자비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사순 시기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다 마련하시고 우리에게 다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당신의 아들까지 이 세상에 내시고 죽게 하셔요.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나는 얼마만큼 통찰하고 이해하고 누리면서 사는지, 여러분들 매우 은혜로운 때를 아주 그토록 기쁨은 표출하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내가 섬기고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 자체이신가, 자비로우신 분인가, 그것을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그 은총에 의해서 내가 꿋꿋하게 육신의 죄계를 쌓는 때가 바로 이 은혜로운 사순시기라는 거. 여러분들도 이 사순시기 아주 중요한 시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